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요. 의인은 참 힘들어하고 고생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언젠가는 뒤집어집니다. 아멘? 이게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잡힙니다, 이게.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1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만 악인은 그 대신 고난에 빠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랬죠.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물에 빠뜨렸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봅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를 모략했던 사람들은 그 대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복을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또 많은 유다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어냈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들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되는데 그때 펴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의 시편이 아니었을까. 시편 37편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7장을 보게 되면은 잘 나가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악한 하만을 드디어 심판을 하시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왕과 하만이 함께 에스더가 있는 그 잔치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그 잔치에 가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6장에 있던 내용 우리가 어저께 봤으니까 제가 말을 다시 안 하겠는데요. 6장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하고 친구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유다 사람들을 당연하지 못할 것이고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6장 13절에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렸으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잔치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무조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을 때 무조건 죄 지었어 하면서 번개 치시면서 그냥 번개를 내리지만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실까요?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사악했던 하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원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만도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기회를 6장 이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아내를 통해서도 그런 말을 해주셨던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니 회개를 하라고. 그런데 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만이 그 많은 기회를 다 발로 차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죄를 벌하시지 않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하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니까 착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크게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다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죄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네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잊지 않고 물어보는 거죠. 그 전에도 2번이나 물어봤는데 에스더가 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말하겠다고 했으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물어봤더라도 잔치에 와가지고 또 술도 마시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왕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또 말하기도 뭐할 텐데 왕이 에스더를 기억을 하면서 에스더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물어봤던 것이에요.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에스더가 마침내 그 소원을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분명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더가 지금 하는 그 말 혼자서 연습 많이 해봤을 것이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왕이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이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러 번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드디어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개역개정 보면은 번역이 약간 좀 아쉬워요. 이게 여기 보게 되면은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내용은 맞는데 약간은 그렇게 좀 겸손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은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왕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은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라고서 공손하게 왕에게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분명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에스더가 더 설명을 합니다. 어떤 내용의 말을 하냐면요. 저와 제 동족이 팔려서 갑자기 팔린다는 말을 해요. 노예란 말은 없고 그냥 팔린다는 말을 합니다.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죽음과 도륙과 진멸, 이 단어 세 단어 이전에 왕이 하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조서에다 적어놓았던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죽일 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라. 그대로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이전에 자신이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근데 팔려서 그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팔려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왕이 음모와 뇌물에 넘어가서 우리들이 팔렸습니다. 라는 내용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무척이나 위태롭고 두려웠던 순간이에요. 왜냐면은 이때 에스더가 드디어 자신이 유다 사람인 것을 밝혔던 것이에요. 왕이 분명히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다음에 왕이 에스더가 한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왕이 반응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다만 왕이 꽂힌 그 말이면 팔려서라는 말에 꽂힌 것 같아요. 자신을 속이면서 이런 일을 벌인 자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 말을 하죠. 그가 누구요?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면서 에스더에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답을 합니다. 6절이죠. 그는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민수기 3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너희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는 반드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남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결국 주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죄는 결국 주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왕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몹시 분노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하만에게 속은 것이 분했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 그것도 분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아내 왕비를 에스더 왕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아마 그 방법을 생각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화가 나기 때문에 머리도 식힐 겸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 왕이 밖으로 나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왕이 밖으로 나갔을 때 7절을 보니까 하만이 무척이나 당황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에게 드디어 유다 사람인 에스더에게 애걸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하만이 급한 마음에 에스더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게 8절을 보게 되면은 이 한어 성경에는 하만이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원본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은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넘어져서 거기 엎드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긴 의자에 에스더가 누워 있었는데 기대서 앉아 있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하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에스더에게 오다가 자기 발에 걸렸는지 뭐에 걸렸는지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이에요.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에스더 위에 넘어진 거예요. 참 민망한 모습이죠. 하만이 에스더 위에 엎드러져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8절을 보니까 왕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던 것이에요. 왕은 이미 극도로 분노해 있었는데 더욱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런 말을 하죠. 저놈이 내가 집안의 왕비와 함께 있는데도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왕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그날 하만을
하만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신의 집에 세웠던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했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나무에 못 박듯이, 십자가 못 박듯이 못 박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나무에 매다는 그 처형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나무에다가 못을 박는 방법이 아니라 나무로 찌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mpale 한다고 그래요. crucify 하는 게 아니라 impale 한다. 찌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찌릅니까? 두 다리 사이로 나무를 꽂아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은 그 나무에 엎드려서 심장을 찔러가지고 찌르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방법으로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그렇게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이 참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하만을 우리가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사람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뒤집어 주시는구나. 시편 37편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39절에 있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내 방법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한마디 제가 하겠습니다. 죄는 주인을 찾아간다고 그랬는데 그 죄가 그 주인을 찾아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만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그 죄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서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를 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죄는 반드시 주인을 찾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